오늘 바쁜 하루 지내셨을 텐데 또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4주차를 맞이하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네 번째 오늘 보시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계속 하셨던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안 보고 해보는, 외워보는 시간을 오늘 드디어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보고 해보시고요. 괄호 넣기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까맣게 하고 외워서 해보는 시간으로 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여주시죠.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자, 이번에는 괄호 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자 이제 화면 꺼주십시오. 자 이제 정말로 외워보겠습니다. 정말로 외워서 해보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게 자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중간에 좀 틀렸죠? 뭐가 틀렸죠? 나를 위하여를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외운다고 외우는데 앞에 나와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고 십자가 하면은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도 막 생각이 나시고 그렇게 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네 번째로 맞이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무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이제 상하권을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또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으로 했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우리가 십자가는 내 삶의 영적인 사인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인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신앙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과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마귀는요 우리를 이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십자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십자가 아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는 영적인 사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십자가는 이 더하기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인생이다라는 주제를 보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내가 때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말씀에도 보니까 왜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래요. 근데 손해보는 거잖아요. 또 오른뺨을 만지면 왼뺨도 내놓으래네요. 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손해보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져줘야 되고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손해보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벌써 들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손해 보는 것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더 크게 있으니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자. 예? 그냥 간단히 계산만 하더라도 이미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냥 뭐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실이 튼튼해지고 질이 좋아지죠. 성숙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숙한 어떤 모습의 가장 대명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가장 성숙한 믿음을 언제 보여주셨냐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이 고난의 쓴 잔을 제가 마셔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당하기 싫죠.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최고의 성숙함의 믿음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면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 죄의 권세들, 죄의 능력들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손길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살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세주,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3절인데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는데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어떻게 읽으시냐면은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읽으시는 거예요. 좀 더 세게. 그래서 기억에 확 남을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지,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인데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과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 신앙생활에 문제는 없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삶으로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한번 좀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네.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시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다른 말을 교회 생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교회 잘 나오고 또 예배 시간 잘 참석하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헌금 잘하고 또 모임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잘 나오고 그런 삶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물론 신앙생활이 맞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과 더하기 생활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과 생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함께 있는 겁니다.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는 여기가 이제 교회 생활이 들어가겠죠. 교회 생활 또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 관련된 것들이 쭉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고, 이 삶의 영역이란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 또 우리가 먹고 뭐 입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살아야 될 집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구하는 것들,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환경, 현장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교회 밖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교회 밖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받고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으시고 난 뒤에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나는 교회 완전히 단절하고서는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나타난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이 삶의 문제에서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를 교회에서만 생각하고 한정적으로만 느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또 배우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임할 때도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들, 우리 모두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은 생사화복, 또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들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믿음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믿음의 영향력들이 삶에서도 나타나고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네. 대답들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결단하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우리의 삶이 약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항상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결단이 약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후반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냥 항상 마음에는 원이로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거듭하더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정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보신 십자가입니다. 신앙 더하기 생활인데 그냥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죠. 이거를 십자가의 삶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로서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여기를 단순히 더하기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로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가능한 일이지, 나의 의지대로 더하기가 아니고요, 이 더하기를 십자가로 바꾸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생활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든 더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더하기로는 부족한 삶이었고요, 그 삶은 곧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부분과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 이제 나는 내 삶에 돌아가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또 주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십자가 바라보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믿음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문제 속에서 하나로 화목되어지고 하나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가처럼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나의 삶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를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